성막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의 안정감, 또 영적인 건강함 이걸 준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증거판, 뭘 증거한다고 했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래서 십계명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증거판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마음의 안정이 됩니다. 또 진설상에는 떡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등대에는 살구꽃 문양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살구꽃이라는 거하고 지켜본다는 거하고는 단어가 거의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겠구나. 그래서 마음이 참 안정이 되고요. 또 영적인 생활이 건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막에서 이제 이런 일, 계속적으로 안정감과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제 있어야 합니다. 늘 등대에 불을 켜야 되고 향은 아침 저녁으로 살아야 되고 또 떡은 일주일마다 이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이 사람들은 이게 바로 대제사장,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성막의 안정감, 영적 생활의 건강함, 이 성막이 주는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 제사장, 이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이제 그 복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절에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영화롭고 하나는 아름답습니다. 영화롭다는 말은 종기를 더하고, 아름답다는 말은 참 매력적이다, 호감이 간다, 또 보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의 쓸 것은 금실이 나오죠.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이 나옵니다. 금실은 뭡니까? 데그레오리우스에 의하면 뛰어남, 변함없는 지혜를 뜻하고, 청색은 하늘을, 자주와 홍색은 악에 대한 저항과 승리를, 하얀 세마포는 덕성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아름답게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 금실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성소 성소는 전부 뭐로 되어 있습니까? 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거기에 맞게끔 금실로 짜게 만든 겁니다. 영화롭고 아름답게. 대제사장의 예복은 6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절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흉패가 있고 에봇이 있고 겉옷, 반포, 속옷, 그리고 관과 띠가 있습니다. 겉옷은 청색을 뜻하고 속옷은 하얀색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속옷이 아닙니다. 앞에 겉옷은 로브라면 이 속옷은 튜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속옷만 입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속옷이 아니고 하얀 옷만 입습니다. 그 위에 겉옷이 있는데 그게 청색, 그건 대제사장만 입는 옷입니다. 오늘 이 중에서 우리는 에봇 그리고 흉패, 겉옷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 금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공고히 짜서 에봇을 짓되, 에봇은 조끼와 같습니다. 상의입니다. 상의. 그런데 이게 금색이 들어가죠. 이거는 성소와 지성소의 기구들과 조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히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조화롭게 자녀들에게 옷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금으로 다 만들어 놓고 섬기는 백성 제사장의 옷에는 좀 더 금보다 훨씬 열등한 거라면 조화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천국에 맞게끔 우리에게 그런 옷을 입게 하시는 이 조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에봇의 중요한 것은 호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연차대로, 태어난 순서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그리고 12절에 가보면 2 보석을 에봇 2 견대, 어깨죠, 여기에 붙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12 아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도록. 이 12 아들은 누구죠? 루벤은 첫째 장남입니다. 첫째 장남은 아버지의 시종 빌하와 통관한 자입니다. 둘째는 시므온이고 셋째는 레위입니다. 세겜 남자들을 다 죽인 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축복할 때 나는 거기에 속하지 않게 해라, 이런 자들이죠. 유다는 며느리를 창기로 알아 2 후손을 둔 그런 자입니다.
11번째는 요셉이고 12번째는 베냐민. 베냐민은요, 라헬이 낳다가 죽는. 그런데 참 이들은 그렇게 칭찬할 만한 그런 모습이 없는 자였지만 그러나 잘한 게 또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갈 때 다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물러 할 때 다 같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와 함께 나올 때 이 모든 후손들은 다 같이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석처럼 보신다. 그래서 이름을 딴 데 안 새깁니다. 보석에 지워지지 않도록 인으로 새기는 것처럼 새겨라.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흉패가 있는데 에봇 위에 조끼 같은 것 위에 이제 가슴에 붙이는 이제 천을 흉패라고 합니다. 이 판결의 흉패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묻는 도구, 우림과 둠밈이라는 도구를 넣어두는 곳이기 때문에 판결의 흉패라고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여기에 이 보석, 12보석이 있는데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고 매 보석에 12지파에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깁니다. 그리고 29절이 참 중요합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의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나와라. 성소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10명만 붙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12명을 다 붙여야 됩니다. 내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빼면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을 힘들게 했다고 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붙이라는 사람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12명을 다 붙여야 됩니다. 성소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누구는 싫고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없었으면 좋겠고 그렇게는 못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이라는 이름을 다 붙이고 성소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영원한 기념을 삼으란 말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62장 7절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우리는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기억하게, 하나님이 기억력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기억하지만 우리가 좀 그 기억을 좀 우리가 자극해서 야 그러냐,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냐, 내 생각과 같은데 그래 내가 도와줘야지.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쉬지 말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을 받으시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하나님을 자꾸 기억나게 해야 됩니다. 북한 땅도 기억나게 해야 됩니다. 일본 땅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사명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이 좁으면 안 됩니다. 12를 다 품을 만큼 계속 넓어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인데 우리 예수님의 큰 대제사장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는 중성이고 하나는 자비인 겁니다. 충성스러운 대제사장, 또 자비의 대제사장.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해야 될 사람들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그 이름들을 들고 나가시는데 이 옷은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예배당에 올 때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자꾸 배제시키려는 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자꾸 배제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주님 앞에 합당한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겉옷입니다. 이 겉옷은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오바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겉옷은 에봇의 받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전부 청색으로 만듭니다. 제일 비싼 물감이 청색 물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만 청색 옷을 입고 일반 제사장들은 청색 옷을 못 입습니다. 청색은 제일 비싼 옷이니까요. 그래서 제사장이 청색 옷, 이게 이제 겉옷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것은 단추가 있는 게 아니고 목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 깃을 갑옷처럼 두껍게 해서 헤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끝단 옷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석류라는 것은 풍성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석류는 아주 달콤하거든요.
그리고 이 무더운 더위를 확 식게 하는 굉장히 참 청량한 음료가 이 석류즙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석류알을 꽉 눌러가지고 즙을 짝 짜서 마시면 그 이스라엘의 무더운 더위를 확 날려버릴 수 있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석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방울. 그래서 금방울은 움직일 때마다 소리 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소리를 나게 해라. 그래야 네가 죽지 않는다. 소리가 나면서 내가 내 자신을 일깨우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구나. 더 삼가하자. 그리고 또 이 소리는요, 밖에서 들리게 하는 소리죠. 아, 우리 대제사장이 지금 들어가는구나.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대제사장이 등대에 불을 붙이겠구나. 아, 우리도 함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임해야 되겠구나. 향을 태울 때, 아, 기도가 올라가는구나. 나도 밖에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옷은 세 가지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화입니다. 성막과의 조화. 또 하나는 사명입니다. 12보석. 또 하나는 참여와 기대입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백성들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대하는 참여와 기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론만을 위해서 아니라 아론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옷을 지어라. 여기서 속옷이라는 말은 하얀 옷을 뜻합니다. 튜닉을 뜻합니다. 띠를 만들고 관을 만들고 여전히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라.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죠. 이제 왕이 다 준비가 돼서 손님들을 청합니다. 근데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종은 손님들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왕은 화가 났고, 그래서 이제 가서 다 사람들을 이제 초청해서 오라 그럽니다. 선인은 악이든지요. 그래서 이 손님이 가득 차게 되고, 왕은 이제 손님을 보러 와서 보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 그에게 말합니다.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예복은 뭘까요, 여러분? 예복은 이 결혼식에 맞는 옷입니다. 이들은 준비된 손님이 아니잖아요. 사거리에서 갑자기 초청받아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주인이요, 이들을 위해서 예복을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예복을 입으면요, 가난한 사람 부자든 차별이 없어집니다. 예복을 입으면요,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다 가려집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잔치에 온전히 참여하게 하는 게 예복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이 예복을 다 입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안 받았어요. 안 입었어요. 왜요? 자기 옷을 입고 싶은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2, 14절에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옷을 벗기 싫거든요. 주님이 준비해 놓은 빛의 갑옷이 있는데도 나는 내 옷을 입고 살리라. 그리고 어디로요? 잔치에 오는데 쫓겨나는 겁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아담과 이브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 쫓겨날 때 그들은 그들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습니다. 소용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그 가죽옷은요, 발목까지 내려오는 아주 권위 있는 옷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옷이 훨씬 좋다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우리에게 허락한 옷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자격 없지만 주님이 입으라니까 그 옷 내가 입고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비와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처럼 우리도 그 옷에 걸맞는 그런 성숙과 생각과 자세를 늘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옷,
그 옷 입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수에 들어왔습니다. 주님이시여 12보석을 찾고 계시는데 내 안에는 다 있습니까? 빨리빨리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도 이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본받아서 자비와 충성의 모습으로 늘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옷 착 너무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그거 빨리 벗고 우리의 부족을 가리우기 위해 예비해 주신 귀한 옷 예수님 주실 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 위에 살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구하고 또 헌신하고 일하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자손들까지도 귀한 옷으로 함께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성막을 잘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